1960년 중반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잔느 칼망이라는 90세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어떤 변호사가 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매월 2,500프랑, 오늘 환율로는 한 290만 원 정도 되는데 매월 2,500프랑씩 지급할 테니까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집을 자신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 매월 돈을 주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집을 넘겨받는 데니까 손해날 것이 없어서 수락을 했고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목돈 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그 마음속에는 또 이런 생각이 있었죠. 할머니가 90세니까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곧 내 집이 될 것이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그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변호사가 77세에 먼저 죽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2년 더 사시다가 12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장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들이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의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한 대로 안 되는 일도 많고 때로는 노력한 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일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의외성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어떤 것을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전도서 9장에서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알 수 없어요. 예측한 대로 노력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전도서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측한 대로 되지 않고 때로 노력한 대로 다 되지 않는 그 암울한 인생을,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그것 때문에 용기를 내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지만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때로는 위로받고 때로는 용기 얻고 또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가정을 떠나 홀로 먼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 외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쌍둥이형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쭉 시간을 살펴볼 때 40에서 60 사이에 그 어간에 당시로는 노총각으로 그렇게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혈연단신으로 보금자리를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외롭고 두려운 인생길이 시작이 됐고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외롭고 두려운 삶을 향해 나가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잘 살고 싶고 좋은 미래를 향해 나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야곱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외롭고 두려운 인생길을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 이삭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입니다. 애들이 막 태중에서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모두에게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임신하고 있는, 쌍둥이를 베고 있는 리브가와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삭은 장남이 대를 이어가야 되고 장남이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해야 된다는 당시에 모든 가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이삭을 불러서 마음껏 축복하고 그 모든 축복을 다 이삭에게, 에서에게 쏟아 부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이, 아이들이 다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여전히 내 아들 에서, 장남 에서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당시의 통념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어긋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답게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합니다. 지식도 풍부하고 정보력도 있고 나름대로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분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관이 강한 분들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주관대로 막 밀어붙이면서 하나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험이 하나님 말씀을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행동을 주장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사회적 통념에는 맞고 인지상정에는 맞을 줄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젊었을 대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연세가 드실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면서 늘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앞서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 신앙인들이 해야 될 아주 평생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 아들 야곱이 지금 보따리 하나 둘러매고 정처 없이 도망자의 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길을 걷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입니다. 그릇된 사랑입니다. 두 아들의 성향이 다릅니다. 형 에서는 외향적이고 사냥을 좋아합니다.
야곱은 내성적이고 엄마와 함께 집안에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리브가가 야곱이 제일입니다. 야곱이 최고입니다. 그 내용을 쭉 상황을 보면 에서는 자기 아들이 아닌 듯 그렇게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이 두 아들을 원수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부모들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행복해야겠다는 생각, 좋은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어야 한다는 바람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삶이 행복하고 어떤 인생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인간적이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잘 되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방치하면 그것은 그릇된 사랑입니다. 신앙의 부모가 신앙을 등한히 하면서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도 그릇된 사랑입니다. 잘 되는 것 좋은 것이죠. 행복한 것 좋은데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고 그렇게 사는 것, 자식이 결국 행복한 것 아니고요. 큰 성과를 얻었지만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자식을 잘못 사랑한 것입니다. 리브가의 이 편의 잘못된 사랑이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이 결국은 홀로 외롭게 터덜터덜 인생길을 걸어가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외롭고 두려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야곱 자신의 마마보이 성향입니다. 야곱은 자기 생각과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있어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일인데 그냥 합니다. 엄마가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런 일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걸 깨닫고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 리브가가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그렇게 해라. 자기가 하는 일이 저주받을 일인 줄 알면서도 엄마가 하라니까 합니다. 그 저주가 자기 엄마한테 돌아간다고 하는데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다가 결국은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일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늘 돌아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나는 지금 인생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걸림돌 되고 상처 주고 있지는 않은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들을 결정하고 말씀을 통해 얻은 것들을 가슴에 담으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생각에서 올바른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이야기할 때 이것은 말씀에 어긋난 것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리 달콤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말씀 묵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분의 행한 행동들을 또 생각하면서 나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야곱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잘못된 것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엄마가 시키니까 그냥 하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 그런 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이 협력해서 가정에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버지가 존경받지 못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큰아들 눈치 보면서 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부모님을 믿지 못하고 동생을 가슴속에 비수를 품고 살게 되었고요. 동생은 가정을 떠나 가족들과 생립을 하고 이방 땅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하면 콩가루 집안이 된 것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이 낭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 아픔과 슬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각 없는 행동이 고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사랑을 하되 정말 바른 방법으로 수고와 희생이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늘 깊은 생각을 통해 자기의 그런 생각들을 말씀으로 잘 정리해 놓고 있을 때 우리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유익을 줄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연약한 모습들은 벗어버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과 기쁨과 희망을 만들어내는 성숙한 모습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버릴 것 벗어버려야 되고, 입어야 될 것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말씀과 사랑과 생각 잘 갖추셔서 자신의 인생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우리 멋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롭고 두려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야곱이 깜짝 놀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가정을 떠나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먼 길을 가는 중입니다. 아버지와 형에게 죄를 짓고 도망하는 중입니다.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광야에 홀로 던져진 그런 기분입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쭉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그 핵심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에 홀로 던져져서 외로움과 괴로움을 맛보고 있는 그 야곱에게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행복한 말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부모와 가족들 다 떠나고 아무도 없이 홀로 덩그러니 광야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니,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신다니, 야곱에게는 기쁨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야곱이 참으로 노숙하면서 충격적인 그런 기쁨을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가는 자신이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동행자가 없는 광야길인데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고 또 기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돌베개를 베고자 한 그 자리는 그냥 그 땅바닥 아니겠습니까? 춥고 형편없는 그런 잠자리인데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다라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그 자리에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 짓는 것이죠. 베델이라는 것은 벳, 집이란 뜻이고요, 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 지명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광야 홀로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착각을 부끄러워하며 세웠던 제단이 베델입니다. 하나님,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함께 계셨는데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계심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세운 그 돌 기둥이 베델입니다. 베델. 야곱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장소죠. 다음에 또 돌아오는 길에 또 여기서 기가 막힌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이 야곱의 착각을 임마누엘 착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허물과 죄를 지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딛고 일어서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코가 쑥 빠져가지고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면서 손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손 잡고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함께 걷자고 함께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착각하면, 환경 때문에 이걸 착각하고 사람들 때문에 이걸 착각하고 자신의 믿음 때문에 이걸 착각하게 되면 또 한없이 초라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고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착각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임마누엘 착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사를 흠양하시고 백성들에게 엄청난 또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 성전이 인간들의 이익을 취하는 시장바닥으로 전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동쪽 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엄청나게 책망하시는 걸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또 백성들에게 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호도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임마누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곳에 다른 것 대용품이 앉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공동체와 건물 안에는 임마누엘이 없는 것입니다.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만 있다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할 때만이 진짜 하나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신 그 공동체와 그 모임에 임마누엘이 있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건물 지어놓고요, 몇몇의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모임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기는 임마누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착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고요,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 이 건물 안에, 우리의 모임 안에 임마누엘이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거 섬기면서 자기 이익 챙기면서 무관심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신다고 착각하면 절대로 임마누엘의 복은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각도에서 임마누엘의 착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세상적인 유혹이 와서 또 허물과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요, 자신 속에서 나오는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무언가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를 정신 부쩍 차리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미워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달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다 위에는 다 차단막 내려놓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들에 손대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에 발걸음을 하기 시작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때는 우리의 유루와 용기를 주지만 임마누엘 신앙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열정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 좀 손해가 나더라도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또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특권이 돼서 위로와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때로는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의무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거슬리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가는 모임 속에, 우리가 모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또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착각하면 낙심하고 뻔뻔해집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을 확신하면 정말 굳건한 믿음과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거 착각해서 정말 낙심하고 살고 뻔뻔하게 살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이 귀한 약속을 꽉 붙드셔서 또 신실하게 살고 멋지게 사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